합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는 터키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인 이스탄불 공항에서 남쪽으로 또한 동쪽으로 900km를 쭉 내려가면 지중해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서 지중해에서 해안도로 15km밖에 되지 않아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 공항까지 1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시차가 6시간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스탄불에서 아다나 공항으로 국내선을 다시 2시간 이상을 타고 가요. 제가 그렇게 갔어요. 성지순례를 바로. 그런데 거기 국내선이지만 아침밥을 주니까 그게 가장 좋았어요. 밥을 주니까 국제선도 주는데 국내선도 주니까 이게 웬 떡이냐 했는데 떡은 아니고 빵을 줬습니다. 다소 지금은 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지명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타르시스 다소입니다. 사도 바울의 출생 연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탄생하신 몇 년 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67년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신약성경 27권인데 바울과 연관된 것이 13권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가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이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 끝나고 가는 그런 전도 여행이 아니라 1년, 9개월, 3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고, 당시에는 배를 탄다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배를 타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험한 산을 넘고 태산 같은 바사를 헤치며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의 길을 충성스럽게 그는 감당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복음을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이방인과 이방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다소의 상황은 현재하고 좀 다릅니다. 현재 지구상 인구가 81억 명입니다. 엊그제 70억 명인데 81억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다소는 8만 명 정도의 인구입니다. 제가 지난 성지순례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 근처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시골도 이런 시골이 없어요. 마트가 없어요. 마트를 찾아가서 뭘 하나 이렇게 껌 하나 살려도 마트가 없어요. 이놈이 욕하면 안 되는데, 이게 시골이 아닌 거. 이게 보통 시골에 아이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막 이렇게 걔들 말로 뭐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니까 하이.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태원에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하이 미스터 멍키 하면 그게 좋은 말인지 알았어요. 하이 미스터 멍키 하면 미국 사람들이 막 웃어주니까 이게 좋은 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영어를 깨닫기까지 멍키가 좋은 말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제가 가면 막 애들이 막 쫓아와 막 흔들면서 나도 흔들면 애들이 그냥 빨습니다. 이런 시골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에 나서 타르시스의 모습을 보세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지역의 다소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이 다소 지역의 모습이에요. 한적합니다. 옛날 건물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시골이니까 한적해요. 가끔 자가용이 지나가는 그 자가용은 오래돼가지고 막 매연을 뿜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동네 우물터예요. 근데 그 우물터에서 놀랍게 38m나 되는데 그 우물이 나와요. 지금도 이걸 마시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마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마셨어요. 맞을 수 있어요. 물을 이렇게 길러서 쭉 하면 물이 나와요. 그 우물터, 동네 사람들이 먹었던 우물터. 다시 넘기면 사도 바울의 우물터를 상징하는 기념 그거 하나 딱 있습니다. 어디 살았는지 동네니까 몰라요. 그거 하나 딸랑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 다소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성지 순례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고향이라는 것 외에는 전혀 알 수 없고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른 곳과 인접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지 순례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옆에 뭔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탄불에서 2시간을 넘게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거 딸랑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관광 수입이 그 동네가 없습니다. 가장 큰 제가 시장을 갔더니 반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가장 큰이라고 하니까 우리 수유시장보다 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동네는 가장 큰 거예요. 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8만 명 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기에 방문한 식당은 근래 들어 가장 큰 손님들을 맞았는지 막 주인이 막 입이 찢어지고 막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래간만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주문도 안 했는데 막 빵도 갖다 주고 그 흔한 빵을 막 계속 갖다 주고 빵 먹으라고. 그러나 2000년 전 바울이 태어났을 때의 다소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81억인데 그 중에 8만 명이 다소 인구인데 2000년 전에 전 세계 인구가 약 2억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소 인구가 50만 명이었어요. 현재보다 6배가 많았고 81억 명 중에 8만 명이지만 2억 명 중에 50만 명이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도시였다 이런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처럼 당시 바울의 시대의 다소는 지중해 어느 도시보다 가장 컸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다소였어요. 또한 다소는 로마 시대 길리기아 지역의 정치적 수도입니다. 소아시아의 학문과 문화 그리고 군사적 중심지가 바로 다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장 사람이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당시 가장 학문의 앞서니까 아테네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하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다소였습니다. 대학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말이에요. 더 나아가 지중해에 있는 떠들썩한 상업도시이자 분주한 왕래가 있었던 항구도시였습니다. 천연요새인 다소왕은 키르누스 강이 지중해로 흐르고 북쪽은 타우러스 산을 포함하여 산맥으로 딱 둘러져 있어요. 뒤에는 산맥이고 앞에는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풍부한 광물 자원과 목재 그리고 무역항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모든 조건을 갖춘 도시가 바로 다소였습니다. 특산물은 오늘날 우리가 TV에 나오는 홈쇼핑에 보면 10대 슈퍼푸드로 불리는 아마씨가 있습니다. 아마의 원재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염소털로 짠 직물이 유명해서 직조업과 그리고 천막 제조업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집안 자체가 천막 제조업인데 우리를 말하니까 천막을 기어서 어렵게 그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팔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곳이었어요. 돈을 꽉 쥔 집안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천막 제조업이니까 우리가처럼 앉아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리 옷 하나 쓰러지면 세탁소 가가지고 꼬매주세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들면 전 세계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수출된 곳이 바로 다소였어요. 그 집안 자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천막 제조업에 그래서 뛰어들었던 것이 배운 게 그것이었기 때문에요. 당시 천막 제조업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장 가죽 제품이 만들어서 유명한 데가 바로 트르키예이고 그중에 다소가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잡혀서 천부장 앞에 딱 섰습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네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범 4,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사막으로 도망친 이집트인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천부장이.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행전 21장 39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보세요. 네가 4,000명과 함께 사막으로 도망간 이집트인이지 주동자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그 유명한 도시 다소의 시민입니다. 천부장이 다소 시민이구나. 그 정도로 다소 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가겠는데 작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명한 다소에 태어난 바울은 두 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축복은 오늘 잘 들어야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두 번의 축복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정의를 내요. 인생에서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좋지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의 꿈 중에 꿈이 뭐냐, 건물주. 2번 건물주, 3번 2개 가진 건물주, 4번 5개 가진 건물주, 5번 6개 가진 건물주. 건물주야, 건물주 무조건. 7번 연예인 돼서 건물주 되는 거, 8번 공부 잘해서 건물주 되는 거, 9번 정치해서 건물주 되는 거. 건물주야, 그냥 이렇게 다 1번도 다 건물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물주, 할렐루야.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축복입니다. 자신의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거 축복입니다. 자신의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학 입학하는 거 축복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곳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고 성공 확률이 그나마 좀 높기 때문이에요.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높기 때문입니다. 왜 갈까요? 정확히 말하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을 만나기, 동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 영어를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힘 있는 사람 속에 잘 나가는 사람과 동문이거나 어떤 연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한 분야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모들이 거기다 막 힘을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못 먹어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가난한 아이들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동네가 아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강남보다도 학고율이 심할지 몰라. 왜? 너는, 우리는. 그래서 막 쏟아붓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를 알고 지내느냐에 따라 내 수준이 달라집니다. 검찰총장을 하면 법적인 조언이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알기 위해서 내 실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그 연을 맺기 위해 동물이든가 고양이 같든가 아무튼 어떤 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만남의 복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축복은 만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만남의 복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가정은 대표적인 바리새파 가정입니다.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유대법으로 5살이 되면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10살이 되면 율법 전승 공부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해요. 바울도 이 규례에 따라 5살이 되었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0살이 되었을 때 유교의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암송했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까 천막 제조 기술도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다소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적으로 탁월한 대학도시, 대학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자녀를 양육하게 안성맞춤인 교육도시였다, 이런 말이에요. 교육도시. 제가 한때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했는데 국제학교를 찾아오는 학부모들은 딱 2가지를 갖고 와요. 크리스찬 학교니까. 첫째, 신앙심을 갖고 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인생이 다듬어지기를 바라요. 둘째, 돈을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비가 얼마 드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면 오히려를 받아요.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싸게 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그런 학비 수준이 아니에요. 국제학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턱도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들 턱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들은 국제학교 오기 전에 이미 강남의 학원들을 순회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중심지라는 생각을 부모도 자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부모는 바울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 좋은 신앙 환경과 교육 환경을 찾아 다소도 크긴 큰데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거기는 더 큰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내 아들을 위해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바울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을 문화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는 그냥 들어가느냐? 가말리엘 문화에 바울이 들어갈 때 12살 정도 됐습니다. 그냥 입학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가말리엘 문화에서는. 거기서 바울은 첫 번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에 말로만 들었던 가말리엘을 만났어요.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종교, 정치 등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의 중심부인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인물입니다. 다 결정해낸 거예요. 종교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 있는 지도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유대인의 전승과 역사책에 전하는 가말리엘은 대랍비, 최고의 랍비라는 의미의 라반이라는 칭호를 가진 최초의 랍비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성경에도 나오고 탈무드에도 나오고 유대인의 역사에도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인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돈을 싸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별명이 있는데 가말리엘의 별명이 바로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많은 사람도 존경을 받았고 그가 더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랍비 중에 최고로 치는 랍비가 힐렐이라는 랍비인데 그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율법의 영광은 갖고 그 정결과 순결도 죽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말리엘을 찬양했어요. 바울은 바로 이런 인격적인 실력이 경건하고 정치로 역량이 있는 온 유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의 만남을 통해 많은 깨달음과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가 신학의 절반 이상을 저술하고 논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그를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선명하게 펼칠 수 있고 예수 믿도록 그들을 설득했던 그 지혜로움과 지혜와 논리성은 바로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기초는 바로 가말리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때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아버지 덕에 기도원마다 찾아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 우리 아버지 얘기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인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제가 중학생 안 되는데 막 눌러가지고 키가 안 큰데도 막 눌러서 이렇게 할렐루야. 키는 안 컸으나 은혜는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온누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겠어요. 온누리 교회 모든 처음으로 했던 온누리 교회 워크숍을 제가 등록을 해서 참여했어요. 이렇게 온누리 세미나를 참여했더니 별천지를 모았습니다. 저렇게 하는구나 목회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온누리 교회에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교단은 틀리는 나를 받아주시면 사례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례 하나도 안 받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한참 있다가 비서한테 편지가 딱 왔어요. 마음은 기특하나 전사님 교단이 다름으로 수용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이 돼가지고 나를 거절하다니 만남이 너무나 좋았. 그런 만남을 갖고 싶었어요. 스스로. 그 이후로 제가 그와 관련 온누리에서 나온 책들 모든 책들을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에서 나온 우리 어머니가 늘상 조영기 목사님처럼 대라는 기가 딱지가 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조 목사님에 대한 모든 책들을 다 읽었어요. 읽고 했습니다. 왜요? 만남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을 보고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는 세계,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모든 훈련을 겪은 다음에 바울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딱 섰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율법의 기준대로 당당하게 섰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되었습니다. 오직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정의만 외칩니다. 율법을 외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데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사람이 다 죽어가요. 바울은 의로운데 사람이 다 죽고 사람이 말라갑니다. 그리고 율법 외에는 인간적인 어떤 것도 끌리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 율법에 의해 판결하고 법을 어겨서 바로 잡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당시 유대법이 왜 계속 무서웠냐면 다른 나라의 유대인이 살아요. 근데 유대법이 통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법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국의 유대인이 돼서 어떻게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한국을 와서 한국 법으로는 처벌 못하지만 유대법에 따라 네가 그랬으므로 예루살렘을 압송하며 그냥 가요. 그 정도로 무서웠기 때문에 바울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아무 나라나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이 없는, 이게 유대법에 의해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인데 사람들은 떨어요. 그는 의로운데 사람들은 멀리하게 됩니다. 그는 의로운데 사람들이 다 떠나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자신의 가문 그리고 자신의 사는 지역에서 어쩌면 조금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좀 더 유명해져서 이름을 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많았지 않을까? 그리고는 잘하면 정말 잘하면 사내들에게 공의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보세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모아두면 사람 돈을 모으고 성공하고 사람들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완전한 축복이 하나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이 임합니다. 분명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으로 보여주고 이어지는데 성실하게 일하고 불을 쌓은 아버지와의 만남, 신앙의 도를 지키고 유지했던 어머니와의 만남, 순전한 신앙을 가진 외할머니와의 만남, 이것이 바울 시대에 물들지 않고 시대를 정화시키는 정화성 같은 인물이 되도록 그를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려한 배경을 가진 부모의 안목으로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쌓은 탁월한 학문으로 당시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통해 주신 축복의 딱 한계예요. 거기까지 더 이상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축복으로 한 지역의 관리가 되어서 개인적인 풍요를 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작은 명성을 얻으며 평안히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 인생의 완전한 축복이 찾아왔어요. 이 축복은 사람이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은 어디서 온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향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 향해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이루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온 복, 이 복은 누가 주시냔 말이에요. 본문에 4, 5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찾아온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완전한 은혜란 이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보세요. 택한,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그릇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릇이 뭔가 담아야 되잖아요. 물에는 물컵에는 물그릇이면 물을 담고, 우리가 시리얼 먹으면 시리얼을 담고, 밥그릇이면 밥을 담아야 되듯이 그릇으로 삼았습니다. 뭘 담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담으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권력자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다 담으라는 거예요. 모든 인구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그 그릇에 담기 위해 바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그릇에 위해 사람들을 담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에게 사람과 물질과 주셔야 하는지를 정확히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명의 사람이 된 자는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택했다, 부르셨다. 택했다, 부르셨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택하는 걸 내가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불렀다는 거,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 뭘까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 이 물음에 대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거에 따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부른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불렀고 택했으니 내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부르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택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모든 신문마다 개신교의 화제가 구원파가 기독사 대학교를 인수했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왜 대학을 인수하냐면 단순합니다. 대학을 인수해서 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군에다가 납품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되게 헐값에 납품합니다. 왜 헐값에 납품할까요? 이 친구들이 제대하면 그걸 계속 쓰면 가정을 이루고 할 때마다 그걸 계속 쓰기 때문에 계속 PX 같은 데가 막 헐값에 납품하는 거예요. 막 경쟁률이 심합니다. 싸게 주는데도 그 이유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학을 인수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대학을 인수하면 ROTC를 키워낼 수 있어요. 이들을 군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들이 복음화를, 나름대로 복음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군복음화가 지금 대단히 힘들어지는, 이단들이 다 들어갔는데 이번에 구원파가 기독대학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모든 채플과 모든 방식은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파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학은 통합측재단이 운영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찾다가 구원파가 돈을 다 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20년 전에 제가 이름을 지어줬던 애가 하선인데, 안병조 성도 딸인데 그 아이가 거기 간호학과에 다녀요. 그래서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사모에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니까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계속 신문에 나와요.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개신교 신문에 나와서 이들이 전략을 그냥 대놓고 얘기해. 이게 구원파가. 그래서 교육하겠다는 거야. 자기 식대로. 그리고 자기 따르는 친구도 그쪽으로 모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꼼짝없이 복음화를 이루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을 양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을 때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아침에 새벽 3시에 내려가서 자퇴를 하고 하선이를 데려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연락을 통보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당황스럽기도 하다죠. 당황스럽게 살죠.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선이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날 어떻게 둘째와 카톡으로 대화할 일이 생겨서 제가 야, 하선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니까 둘째가 이런 이유로 하선이가 학교 자퇴했다. 둘째가 이렇게 툭 던지면 이 말이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멋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인도해 주시겠는데, 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이게 뭐 어떻게 했냐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머,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이야, 멋있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 인도해 주실 거야, 아빠. 그리고 나한테 누가 목사인지 잠시 이제 헷갈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선이가 제 방에 였길래, 하선아 괜찮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목사님의 기도. 벌써 제가 얘를 위해 기도할 태세가 딱 돼 있잖아요. 얼마나 20살밖에 안 된 애가 생각이 많겠냐. 그러다가 기도하자.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했기에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너는 믿음의 정체성에 따라 결정했으므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은 쉽지만, 대답하기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모된 입장과 아이의 입장이 쉽지 않아요. 제가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실까요? 갈라디아 1장 4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십니다. 악한 방법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셨습니다. 이게 정체성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가 혼동의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선택하는 걸 보면 정확히 아세요. 가장 인생의 극단적, 가장 중요한 시기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쉽게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선한 방법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 완전한 축복이라뇨?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자신의 인격을 넘어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사상은 바른 행동을 가져오지만 그릇된 사상은 반드시 그릇된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사상 전향자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가 나눠주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바뀌니까. 여기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율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그릇된 일을 하면서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의 변화는 사상의 전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난도 또 하나의 사고의 전환인 것이에요. 이런 사고의 전환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축복으로 그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작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조금 행사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한 번의 축복으로 어쩌면 그 지역에서는 작은 유명세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한 번의 축복으로 가말리엘을 만남으로 제자들도 다수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말리엘처럼 부도 명예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끝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완전한 축복으로 다소라는 지역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뛰어넘어 아시아와 유럽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을 살다가 조용히 묻혀질 인생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기록에 남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축복은 순간적이지만 완전한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의 축복은 시대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완전한 축복은 시대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축복이 유지됩니다. 흔들림 없는 축복, 변함없는 축복은 시대상에 영향받지 않는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와 역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부르신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완전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